편 33절로 43절까지 읽고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읽고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 33절부터 읽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07편 33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분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으로 이제 시편 107편의 내용을 이제 다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관동 호산나 교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예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먼저는 이제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목적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해쳐서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중개 무역하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풍 때문에, 큰 바람 때문에 바다 물결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지켜보고 알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바다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그 기이한 이적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볼 수 있으며 믿음의 눈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환경과 여건 없고, 심지어는 죄인이면서도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기이한 일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를 향하여 넓은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이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내용을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 자꾸 뭘 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게 뭐냐 하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강이 사막이 되고 그 다음에 광야가 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기도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악을 행하고 사는가 아니면 선을 행하고 사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땅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은 주민을 토해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악을 행하면 그 주민을 토해낸다고, 땅이 토해낸다고 그랬죠. 여러분, 땅이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토해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땅이 바뀌어지고 토해내니까 주민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바꾸시는데 그래도 뭔가 이유를 가지고 바꾸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종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줄인 자에게 다시 이제 못 쓸 땅이 다시 샘의 곳이 돼서 그 사람들이 거할 초소가 되고 성읍도 짓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포도도 거두게 되고 여러 가지 산물을 내게 돼서 풍족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39절에 보면 다시 압박과 압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면 30절에 줄이시고 낮추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하셨다가 어떤 때는 약하게 하셨다가 어떨 때는 강으로 변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광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관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궁핍한 자들에게는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지만,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은 자기 입을 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다 전망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내일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렇죠. 옥토를 사막으로 바꾸고 사막이 또 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종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엎었다가 다시 엎었다가 이렇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내다르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도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나중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국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모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측량치 못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놀리시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감추시고 싶은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히려 그 반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원래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는 일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것을 알려주실 의무도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너 알고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일을 받을 뿐이고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신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가늠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일만 하시는 분이라 그런다면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행하시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죠. 말하지 마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디 가요? 중간은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은 간다. 말을 너무 하지 말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분명히 따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미주알 고주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제약을 받고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만 그냥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를 메워두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메워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그 말씀에 메워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친구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나오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어떤 신이 피조물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그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그 피조물을 사랑하는 신이 있다면, 그러한 신이 있다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결론은, 나는 그런 이야기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않았지만 철학의 책이나 다른 책을 보면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믿을 만하지 않는가? 그런 신이 있다면 믿을 만하지 않는가? 피조물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고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도 신의를 지키고 그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 약속을 지키는 신이 있다면 믿을 만하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모른다,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여 주시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한도 내에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셨다 할 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까? 몰라요. 100번 읽은 사람도 모르고 1000번 읽은 사람도 모르고 10,000번 읽은 사람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읽은 만큼, 깨달은 만큼은 알겠죠. 그러나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성경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한도 내에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시는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고 선하시며
그 선하신 분이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메고, 약속 가운데 스스로를 메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마음에 진지함을 두고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켜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실 어떻게 번역이 되기도 하냐 그러면, 파수한다라고 하는, 파수꾼, 이런 식으로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실되고 진지하게 감시하듯이 살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다,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고 또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잘 보면, 자연은 그냥 단순히 동물이 뛰어다니는 곳, 그것만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 19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가 지금 생각할 때 교회를 막 나간 때인지 아닌지 제가 기억은 없는데, 아마도 막 나갔거나, 그런데 믿음은 없고 막 나갔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노을을 보는데, 여러분께도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노을을 보는데,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동네에 살았습니다. 저쪽 금정산이 서쪽이었어요. 서쪽에 금정산이 산이 있는데, 해가 이렇게 질 때에 노을이 참 예뻐요. 그런데 그날은 더더욱 예뻤습니다. 더더욱 예뻐서 하늘 전체가 완전히 불타는 같이 빨간 거예요. 그것도 멋진 데다가 해가 이온데 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빨간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보라색으로, 감정색 가까이로 변하는데, 그 색깔 하나하나 변하는 것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스스로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야, 이 도대체 사람이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신적인 존재가 하지 않으면, 정말 지혜로운 존재가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이런 빛의 아름다운 향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제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의사분들 가운데서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진지한 분들입니다. 돈 버는 것 말고 진지한 분들은 의사 일을 하면서 인체를 회부하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의사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이제 선교사님한테 직접 이제 의술을 배웠는데, 그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이제 환자가 와가지고 같이 해부를 하는데 배를 다 뒤집은 거죠. 다 뒤집어, 내장을 다 보이고 다 뒤집어 놓고 이제 다 이렇게 놓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장로님한테 연습생이었 수련생이었는데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얼마나 아름답냐. 사람 내장을 다 뒤져놓고 얼마나 아름답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 한 기관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자신도 나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무신론으로 시작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적 존재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기웁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서 이런 질서를 이룬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신들이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뭔가 거대한 어떤 신적 존재가 계획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서는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자꾸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일어난 일조 중에 우리가 종종 겪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자연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달라 보이는, 전에는 위협적이고 전부 다 낯선 것들이 너무나 반갑고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꽃들도 인사하는 것 같고 해도 인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도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는데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봐야 되는데 무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고 보면서 그 말씀의 원래의 뜻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계속 볼 때에 우리는 잘못될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생에 성경 일독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여러 번 봐야 되고 그리고 자꾸 공부도 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살펴봐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풍성히 드러나고 더 자세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아무리 읽고 공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순종도 안 하는데, 읽은 것도 순종 안 하는데 공부해봐야 머리만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죠? 칼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강도 일을 하는데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그렇다고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말씀도 더 세밀하게 알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기뻐하고 사악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입을 막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입을 막는가? 핑계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런 일이 나쁜 줄 알지만 왜 그 일을 그때 할 수밖에 없었냐 하고 말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일들 앞에 가만히 따져보니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핑계할 수 없고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찬찬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깨닫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기에 전에 출애굽 전 세대는 다 죽고 요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때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런데 신명기의 모든 이야기를 율법을 잘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 쫙 얘기해 줬습니다. 29장에 가면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율법의 말씀을 다 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놀라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오묘한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오묘한 일로 번역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몫에 맡겨주라는 거죠. 그러나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일, 드러난 일, 살펴보아서 알만한 일은 우리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유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난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맡겨요? 여러분, 뭔가 맡기려고 그럴 때는 신실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맡겨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은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물 주십시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반역하던 그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신 그 하나님께 그 오묘한 일은 맡겨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손안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보이는 일들, 나타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찬찬히 살피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살피고 말씀도 우리가 깊이 공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살피고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살피고 또 살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일이 뭐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드러난 일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고 나타나지 않은 감추어진 일에 오묘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한 분이신 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그 목적에 맞게 그 사람 그대로일 때를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자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에 따른 표현인데, 그 백성을 끝까지 큰 사랑으로 품으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각 상황마다 살펴보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백성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름을 높이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계속 맛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힘써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알려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말씀,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늘 묵상하고 자세히 살피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알리는 복된 입술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